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은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안당하소서.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김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며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몸살을 앓으며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아픔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전원이 감돕니다. 고아와 가부의 신음소리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 땅의 복음의 전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정부가 또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존중받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 가정에도 우리 주님을 늘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강집사님 네 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나홈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시보시 강진수 안수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찬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의 참여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다른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많은 눈이 내렸고 또 그 비바람을 뚫고도 주님의 날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한 주간 동안도 비바람을 무리쓰고 눈발을 헤치며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가령 성도님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눈이 많이 왔었는데 뭐 눈 피해 받으신 것은 없죠. 네, 정말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성도하고 잠깐 얘기하면 나온 것이 뭐냐면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그냥 봄눈 녹듯이 싹 녹아서 사라져서 저희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돼서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우려고 하면은 뭐 허리를 다치거나 뭔가 이렇게 큰 무리가 올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을 받게 되니까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삼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움 선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자에게 그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현실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나움 선자가 활동한 시대가 히스기야 왕과 또 이사야 선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네립의 왕의 명을 받아서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모독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을 넘겼다고 하는 거죠. 넘겼으니까 너희들은 나와서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자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나움 선자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성벽은 둘러싸여 있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들은 둘러쳐서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그냥 고립이 된 거죠. 고립이 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갓 태어난 아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극한의 상황까지도 갔었다는 거죠. 참혹한 환경.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고 또 나움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봤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변하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란 사네립 왕은 자신의 고국으로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자신이 신전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수르는 또 어떤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냐면 요나 선자하고도 많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 70에서 한 100년 정도 전에는 요나 선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가서 선포하라고 했죠. 근데 요나 선자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포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 니느웨 백성은 다 멸망되어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비록 멸망당할 민족이라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 선자가 정말로 자신이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온 백성과 왕과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명령을 내려서 다 회개하는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평안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채 못 지나가서 또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 침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은 아주 견고한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요새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새가 결국은 무너지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홈 선자를 통해서 나홈 선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홈 선자를 통해 주었는지를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나홈 선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또 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나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좀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냐면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나홈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 바로 나홈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마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홈 선자를 통해서 역사적인 그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마을, 성이라는 거죠. 성. 그러면 오늘 나홈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홈 선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1장 10절에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민족이 가시덤불처럼 변했다는 것인데 가시덤불은 씨름이라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아수르 백성의 제약 상태를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제약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 같은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오늘 나타내는데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아수르 민족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 왕들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을 많이 저도 예전에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겠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해당되는 얘기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그냥 내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솔몬이 말씀했던 것처럼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결국 술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그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타면 얼마나 빨리 타나요? 그냥 뭐 불 붙이는 순간에 그냥 휘리릭 하고 타버리는 것이 마른 지푸라기잖아요. 이건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타버리는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마른 지푸라기. 하나님께서 마른 지푸라기처럼 아수르 민족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병들었다는 거죠. 술에 취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홈 선지자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뜻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읽어 넘어가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파괴하는 자는 맷빛이라고 하는데 범죄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보냄을 받은 자, 즉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벨론 이 연합군 자체가 같은 민족입니다. 보면 같은 아수르와 같은 대적 관계에 있지만 같은 민족 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잘못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배치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하는 자를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잖아요. 지금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찔러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연합군 그 내부의 군대를 이끌어내서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린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아수르 군대를 향합니다. 아수르 민족. 너는 한번 지켜봐라는 거죠. 지켜보라는 거죠. 산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내부의 연합군을 통해서 멸하실 텐데 스스로 온전하게 방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든 방비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멸하시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참혹하게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지 말고 한번 맞서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보면 아수르가 몽둥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몽둥이가 몽둥이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데 참혹한 환경 가운데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에게는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겠다. 오늘 표현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자신의 형조차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잖아요.
자기 형 에서조차도 자기를 죽이러 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주의 천사들과 씨름하는 거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좀 놓을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해주시겠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자로, 지켜주는 나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약탈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할 것처럼 약탈하는 자들이 변했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다가 포도나무 가지에다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지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홈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하시고, 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대적에게는 멸망의 길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를 치러 오는 연합군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를 버리는 뜻은 뭐냐면 쿤이라고 해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 군사를 정렬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멸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내부의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는 병거의 새가 번쩍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완전 무장해서 번쩍번쩍거릴 정도로 완전히 날을 갈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노나무꼴 있잖아요. 노나무꼴이니까 적송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을 만들어서 그 창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군이 얼마나 하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다니는 거죠. 미친 듯이. 아수르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상하게 연합군을 통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또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냥 놀랍도록 그들이 한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수르 민족에게도 어떤 대응하라고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라고 했습니다. 연합군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수르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무너지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자신의 신전에 들어와서 우상 앞에 와서 있다가 결국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급하게 성에 돌아와서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보면 니느웨 성이 이거 보면 하류 쪽은 티그리스 강인데 이 어떤 물이 어떤 거 보면
그 니느웨 성의 중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옥한 곳이, 가장 비옥한 곳.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그리고 외부에서도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으로도 수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외부의 접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수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했는데, 이 강들의 수문은 사할의 한네하르트라고 해서 티그리스 강의 범람을 막고 수위 조절을 위해서 마련된 수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 댐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댐은 어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연합군이 완전히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차없이 포도나무 가지를 싹 베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자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는 신앙이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결국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왕궁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궁이 다 소멸되고 나중에서야 1800년대에 그것이 다시 발굴이 됩니다. 발굴되고 나니까 얼마나 거대한 성벽이 나타난지 몰라요. 니느웨 성벽이. 아무리 거대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려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면 나홈 2장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차부라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참한 가운데로 몰았잖아요. 죽은 가운데로 내몰았잖아요. 처참한 환경 가운데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다 그들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연합군이 그들을 물리친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했다. 그들이 그동안 자랑했던 군사력을 자랑했던 자신들이 위용을 떨쳤던 그 병거들이 다 연기처럼 불살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는 많은 나라부터 침략하고 난 다음에 조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 아수르한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모든 진귀한 모든 보물들은 다 갖다 바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파견자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 조공을 받기 위해서 보면 각 침략해서 정복한 나라에다가 파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파견 나갔던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약탈했던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는 시간들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의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직접 전장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소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의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약한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듣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평등한 것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항우를 버리는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듯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듯이 그들을 둘러싸고 멸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훔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강대함으로, 나의 강대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신호하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참 제가 광고 하나를 받들었습니다. 우리 강진수 안수장님께서 간식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간식 받아가시고, 또 선교 물품이 또 이렇게 양말이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등산 양말이 들어왔는데 남자분은 남자 양말 잘 가져가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양말 이렇게 골라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151장입니다.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구나 그 긍휼한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더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날마다 그 간구한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응답받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받는 모든 민족과 백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